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948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해 아래에서는 그 어떤 것도 새 것이 없으며 모두 헛되며 허무한 것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전 세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고 끝나고 또 우리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오는 세대들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고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 사람들이 언제 후회를 많이 하냐 하면 죽을 때쯤 돼서는 후회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좀 더 내가 사랑했을 걸, 좀 더 이렇게 봉사했을 걸 껄껄하면서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다 어떻게 보면 그 같은 모습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절을 봤습니다마는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8절에서 말한 허무하기 짝이 없는 유한한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뭔가 좀 새롭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서는 인생의 절대적 허무라는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그야말로 다른 나라의 왕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와서 배울 정도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뭐 해볼 것 다 해봤지만 인생 말년에 가서 보니까 다 그런 것이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 1장 앞에서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해 아래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해 아래서 사람이 추구하는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해 아래에는 그랬죠. 9절에. 이 해 아래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역사적 시간, 즉 물리적 시간, 자연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시간은 2023년도가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2024년도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시간, 자연적인 시간을 크로노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보이는 세계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세계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이 시공간을 크로노스의 시공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24년 365일의 시간이 다시 온다고 해서 새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 개념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똑같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아니 내년에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새해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는 새해를 몇 번 보냈습니까? 저도 새해를 67번 보냈어요. 그래도 육신적으로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월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단지 이 역사적 시간은 반복될 뿐입니다. 그 유행가 노래도 있죠. 그런 노래.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러죠? 세월이 약이겠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잊어먹을지는 몰라도 조금 뭐 무뎌질지는 몰라도 세월이 약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 약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명약은 뭐냐? 두 약이에요. 구약, 신약. 예. 좀 더 이 두 약을 많이 드셔서 2024년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서 2장 20절에서 23절도 보면 한번 봅니다. 뭐라고 했는가?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렇잖아요. 조원들이 살다 보면 도대체 내가 수고한 이 결과가 뭔가 참 허무하기 짝이 없고 에? 이러려고 한평생 이렇게 애를 썼는가. 에? 지금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을이 돼서 우리 시골에서 시골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이제 도와주는데 우리 친구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논에 갔다 오시더라고. 나는 이제 우리 논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시면서 아이고 홍규 제대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 다녀오셨대? 논에 갔다 온다. 그러더만 그 길이 이렇게 좀 내리막길인데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시다가 뭔 생각을 하셨는데 그냥 브레이크를 못 잡고 그냥 그 논 속으로 들어가서 팍 들어가 버렸어요. 전라도 말로 끌팍해 버렸어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시면서 털털 털면서 막 얼굴이고 뭐 이게 막 뭐 하여튼 논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막 흙탕 거예요. 에이씨 하면서 막 이렇게 떨면서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하죠. 그러던 그 친구 아버지가 석 달 만에 그해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인생 허망하다. 그렇게 그 뜨거운 떼약볕 때 사시려고 농사 짓고 그렇게 자전거 타고 논에 갔다 오신다고 하던 양반이 석 달 만에 그냥 뭐 가셔버렸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응?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보니까 죽음이라고 한 것도 생각해보고 야, 참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21절도 또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실컷 돈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키고 남에게 다 뺏겨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때로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좀 어디다 주려고 저렇게 열심인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병원에다 갖다 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디다 그냥 흘러보내려고 하는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인생이 다 이렇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계속 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렇잖아요. 솔로몬 왕은 다 누려볼 것 누려보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아직 누려보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보면 왜 영화 배우들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걸려들고 그러냐 이 말. 참 그 영화 배우 그 이성균인가 그 양반도 참 왜 그래? 이쁜 마누라 있는데 뭐하러 그런 데 가서 술을 먹고 그러냐 이 말이요. 우리의 만남의 복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한번 잘못 만나니까 인생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무슨 소득이 있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90편에도 보면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고 그렇지 않으면 70이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저기에서도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조원들에게 뭔 걱정거리 있어봐요. 잠도 안 옵니다. 잠도 안 와요. 우리 인생이 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다 헛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대로 역사적 시간, 이 자연적인 시간이 새로운 시간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연적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터치하는 시간, 이 시간을 헬라어에서는 카이로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크로노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적인 시간 24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시간이 카이로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간, 바로 그때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영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체험하고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13장이 아니라 13장인데 내가 잘못 보내는 겁니다. 자, 창세기 우리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뭐 시간이 널널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면 뭐 하실 거예요? 자,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효용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두루 다녀보라 이 말은 두루 밟아보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또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이렇게 두루 다니며, 즉 밟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보고 밟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면 땅 좀 달라고 하니까 오늘 당신이 땅을 가서 다 돌고 오라. 그러면 돌고 오는 만큼 그 땅을 주겠다. 그 대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하려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가서 돌다가 시간 안에 못 들어오고 죽었대요. 우리 인간은 욕심이요. 적당하게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밥 먹을 때도 좀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 놔야 돼. 근데 그러면 한 숟가락 때문에 배가 고프다 하면서 막 먹게 되거든요. 욕심의 문제거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서남북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밟아보라는 거야. 다녀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보고 밟은 것을 모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이 땅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매일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에 이 땅을 밟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밟아보았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전에 보고 밟았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창세기 13장의 이 장면에서는 보고 밟은 것이 다 아브라함이 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이 일반적인 시간, 주어지는 역사적인 시간, 자연적인 시간 속에서는 땅을 보고 밟고 그 시 공간 속에서 살았지만 아무런 그런 역사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 13장에서 개입하시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밟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매일 그가 사는 시 공간을 보고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크로노스의 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을 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4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시 공간 속에 있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시 공간 속으로 소위 말해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공간 속에서 있었던 그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면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장을 하십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고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시간이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순간이요 카이로스의 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목적이 거기가 있고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이 이루어야 할 목적이 바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순간이 카이로스의 순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순간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저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이 영적인 순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것은 천국이 임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 전지천능하신 하나님께서 크로노스의 시간에 내가 24시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느 날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에 묻혀서 땅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흘러가게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 즉 천국의 시간이 내 시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체험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본 것, 내가 밟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소위 말해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럴 때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려져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십자가가 보여지고 그 보혈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질병이 떠나가고 질병의 영이 떠나가게 돼서 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거짓말 같은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바쁘게 산다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도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2023년도처럼 그냥 그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앞에 세대도 그렇고 오는 세대도 그렇고 또 더 나가서 더 오는 후세대도 마찬가지다. 우리처럼 똑같이 왔다가 가고 없어지고 똑같이 왔다가 가고 없어진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씀이 임하심으로 즉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일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침투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 자꾸 일하게 하시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그전에도 밟아봤고 그전에도 다 보았지만 그때는 말씀이 없었지만 이제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늘의 시간이 우리의 일상 시간으로 침투에 들어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꼭 교회만 와서 막 예배 드리고 저한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예배 보고 가죠. 네? 예배 보고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응? 그러니까 막 옛날에 그냥 큰 교회에서는 1부 예배, 2부 예배 그러니까 빠지기가 좋습니다.
어디가? 예식장! 응? 빨리 예배 보고 예식장 가야 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도 몰라, 그날. 예식장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막 이렇게 해서. 네?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해가 타지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마당만 받고 왔고 마당만 받다 왔고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못 만나면 우리가 속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터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인 순간으로 만듭니다. 이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2024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들한테 세게 막 어떻게 말해주고 그러면 이제 또 시험 들지. 마귀는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터치하는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순간은 순서대로 일정하게 흐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역사적인 시간은 순서대로 지금 2023년도가 지나가고 또 2024년도가 지나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1일, 2일, 3일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은 순서가 없어요, 때로는. 그리고 일정하게 흐르지도 않아요. 제가 이번에 송구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물론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요, 언제나 오늘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좋아하는데 과거, 인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영원하신 하나님은 1000년 전 것도 오늘로서 보여진다 이 말이죠. 1000년 후의 것도 오늘로 보여져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흐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잘하시는 말씀이 좋아합니다. 자, 저기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잘 보세요. 주께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단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시간 속에 비하면 1000년도 하루 같아요, 사실. 조금더 저 말씀이 이해가 아니죠.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기서는 시간 개념이 순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하루가 1000년 같다는데 뭐.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또 어떤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를 1000년같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또한 1000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저 말씀은 지금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조화림들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좀 잘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시간을 하루가 1000년 같게 하고 1000년이 하루 같게 하느냐? 영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시간이 재배치돼 버려요.
하나님이 주장하신 영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간을 조정을 하면 그냥 하루 천년 해야 할 일도 그냥 하나님이 하셔버려. 그 하나님 마음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간이 일정하게 흐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만에 천년치를 그냥 다 주셔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미쳐볼 만하죠. 천년을 산다 하더라도 못할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카이로스 시간이 간섭하시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밟고 다니고 보았어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 땅을 밟아봐라.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종으로 행으로 다녀보라.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시간은 크로노스의 하루이지만 카이로스는 천년처럼 길게 확대된다 이 말이에요. 길게. 이런 것이 새로운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이제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개척하고 그러면 잘 모이지도 않고 또 헌금들도 않고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사모님들만 돈 벌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도 다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목사님들도. 지금 이중직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웠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 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사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한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은 하루이지만 카이로스는 천년처럼 길게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길게 확대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시간 속에서 그만큼 많은 사건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년을 벌었어야 돼.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한 달 만에 10년 벌 것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어떤 뻥튀기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확천금을 그냥 육신적으로 누리면 안 되지만 진짜 조아님들이 믿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다 모든 것이 일확천금이에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남들이 10년 벌었다는데, 남들이 평생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한 달 만에 그냥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유정 목사님 이제 거기 국내 선교 회장에 제가 이렇게 이제 이사로 갔잖아요. 이사로. 근데 거기 이제 이사가 4년인데 4년째에는 이제 이사장을 해요. 근데 내가 벌써 이사장 될 시간이 와버렸어. 앞에 사람들이 막 그렇게 뭐 그만두고 그러니까 나는 그건 사실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어떤 분은 막 제주도서에 와. 아이고 뭐하러 제주도까지 그런 걸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하려고 그래도 막 하라는 거야. 에? 여러분들이 복을 안 받으려고 그래도 막 네가 마음에 들어. 그래도 네가 가져. 막 이렇게. 우리는 그냥 따라가도 안 되잖아. 막. 따라가도 안 돼. 응?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화투를 고도리에 들고 있어도 다 뺏게. 응? 화투 쳐보면 뒷패가 잘 따라와야 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감동받아서 이렇게 그랬더니 내가 뭐 하나 이렇게 해놨더니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서 역사를 하셔. 땅도 필요 없다고 하고 못 쓸 땅이라고 그냥 억지로 사놨는데 재개발이 돼가지고 막 몇십 배로 올랐대. 그게 막. 할렐루야. 응? 좀 그렇게 돼야지 막. 응? 애를 써서 사놨는데 다 수용돼가지고 나중에 뭐 손해보게 생겼대요. 그렇게 거꾸로 가면 안 된다. 저는 확신해요. 조금더 믿음 안에서 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런 카이로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인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1000년 동안 일을 하는 것처럼 많은 사건, 은혜가 막 임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1000년은 그만두고 우리가 1, 2년만 앞장서서 가도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루인데 1000년이 걸려야 일어날 법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빚진 자가 그 용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렇게 왔을 때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줘 버립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는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16만 4,383년을 갚아야 돼. 1만 달란트를 순간적으로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이 벌어서 갚으려면 자손 대대로 16만 4,383년 내 자손 대대로 살아서 갚아도 못 갚을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6만이 아니라 1000년짜리라도 1000년을 살아서 해야 할 일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주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좀 미쳐야지 엉뚱한 데 미치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 데 우리가 마음 뺏기면 안 되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회장님. 여러분들이 막 윤석열 대통령이 막 시계라도 하나 줘봐요. 자랑을 터지게 할 것입니다. 목사님, 막 서울시장이 준 시계도 막 자랑하고 다니더만 우리 목사님 분이. 저도 늘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째째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끝에 것만 붙잡아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명분만 하나님의 자녀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가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1000년의 그런 역사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은 걸릴 것 같은 역사의 효과가 우리가 이 효과를 영어로는 임팩트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임팩트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죠. 임팩트다 그게 막. 그러니까 1000년 걸릴 것 같은 그런 역사의 효과가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고 심지어 찰나의 순간에도 1000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1000년 동안 해야 할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다는 거 이게 워낙 좋아. 여러분들은 쪽제비 콧구멍처럼 눈앞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볼 만한 것이 그런 거죠. 절대 손에 안 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은 이 땅에서 다 체험되어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5장 같은 경우에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5장을 보면 뭐 무드셀레는 뭐 몇 년, 보통 몇백 년이에요. 막 800년, 900년 이렇게. 그리고 노아는 770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이 땅에서 그러면 다 체험되어질 말씀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990년을 살고 770년을 삽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제 안에서 성령께서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꼭 770년을 살아야 다 산다고 생각하냐? 내가 개입해서 1년을 10년짜리로 살게 하면 너 70년만 살면 다른 사람 700년 사는 것이 돼. 믿습니까? 믿어져요? 이게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말이요. 1000년은 그만두고 우리 10년짜리만 땡기자고 좀.
내가 1년 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1년 사는데 다른 사람 10년 벌 것을 나는 1년 동안 한다 이 말. 1년 동안에 다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같더만 실제적이에요. 실제적. 제가 옛날에 우리 김용수 장로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러니까 천국길을 잘 아시라는 거야. 내리고 타고 오면 이틀만 일해도 된다는 거야. 서울에 손님이 없어서 이렇게 못 태우는 게 아니라 내 손님이 안 돼서 문제죠. 그렇죠? 지금도 막 택시 탈 사람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혼자 다 못 태워요. 수백 명이요. 근데 내 손님이 안 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남들이 10년 벌 거 나는 하루만 해도 해결하고. 응? 때로는 하나님이 딱 쥐고 있으면 내가 평생 해도 안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문고리를 열도록 고삐를 놓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사건의 순간은 보세요. 지금도 수천 년 인류 역사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들어갈 때 거기서는 크로노스 시간의 길고 짧음이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내 나이에 뭘 하겠어? 언제는 했어? 언제는 뭐 했냐고. 말은 잘해. 그러니까 자연적인 시간은 우리가 보면 길고 짧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이고, 언제 그렇게 꿈도 못 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쉽다 이 말입니다. 옛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결혼해서 이제 저렇게 간 집사님한테 목사님 서울에 방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시골로 간다. 방 많해.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뺏어라가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버는 은사가 없으면 빼는 은사라도 좀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 신기합니다. 그래서 농축된 카이로스의 시간이 천년의 효과, 임팩트를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천년의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주께서는 주 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땡겼다 늘렸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해. 하나님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에서도 막 곧 뒤에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 어둡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 1시간 몇 시간이면 와서 잡을 시간도 못 잡는 거야. 하나님이 딜레이 시켜버리면 누가 막아? 누가 공격을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뭐 돈 많고 이런 사람들 하나 안 무서워요. 누가 제일 무섭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별 볼 일 없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보니까 꼼짝없이 죽어야 할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바다를 두 조각 내버리잖아. 막 이렇게. 좋아요. 근데 열어놔도 못 갈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 막 어떻게 물이 벽이 쓰냐고 이렇게. 어휴, 못 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못 가. 그러니까 뒤에서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죽든지 살든지 아마 그렇게 해서 걷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 탈북자들 이렇게 때로는 유튜브 한번 보면 참 그 하나님을 믿고 이런 사람 그 간증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죽었다고 그냥 병원에 갔다가 오다가 죽었다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버린 거야, 이 사람을. 그 꺼적대기 속에서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 거 보면 신묘막측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어른들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2024년을 뭐 새롭게 맞이한다? 다 그거 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냐? 회개만이 새로움의 시작이다. 새로움이다.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는가? 제가 한 3가지 측면에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와의 관계에서 조합도 회개를 해야 하는데, 첫째는 육신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돼요. 육신대로. 두 번째로는 썩어질 것의 종로로 단 것을 회개해야 돼. 썩어질 것. 세 번째로 예수 만나지 못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이거 회개해야 돼. 육신대로 살아온 것, 썩어질 것의 종로로 단 것, 예수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한 것. 이거 나중에 조함들이 죽어서 여러분 영혼이 대접받을 때 그때 이를 갈며 슬픔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영혼 전도하지 못한 것. 전도하지 못한 것. 영혼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것.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연세들이 좀 많아가지고 다 강해. 하나 돼야 돼. 하나.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영혼 전도, 영혼 살리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그게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기도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교회를 다녀야 되겠고,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밖에 길이 없어. 그것밖에 해답이 없어. 세 번째로는 믿음 성장하지 못한 것. 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으면 믿음이 성장을 해야 할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건 왜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고. 뭐 때로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충성하지 못한 것, 쓰임 받지 못한 것, 뭐 우리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회개할 거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또한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서 24년도에는 하나님이 늘 개입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은혜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2024년도라고 하는 자연적인 시간, 역사적인 시간이 순서대로 와지만, 아버지 하나님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사람들이 겪었던 것처럼 반복해서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도 천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과 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날마다 꽉꽉 채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